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저주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넘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친히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애통하고 참회하는 영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된 사람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peacemak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평안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평안한 상태, 화목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다툼과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온 세상의 평화나 모든 사람의 화목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평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화목함이기 때문이고 매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때때로 심통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함과 갈등을 보면서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 참된 화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먼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화평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3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하여 도시를 불태우고 아내들과 아들, 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불타버렸고 가족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다윗의 인도를 따라 도시를 비웠기 때문이고 그들의 책임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분노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디스트레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똑같이 집을 잃고 모두가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책임 추궁을 당하고 그를 돌로 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화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화평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평강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화평, 곧 주님의 화평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화평은 이 세상이 화평을 주는 방식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며 결코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를 주고 상처와 절망을 줄 뿐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여러 방향으로 방황하다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화평은 이 세상이 주는 방식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화평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바로 그러한 화평을 누렸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러한 화평을 누렸으며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화평을 누리며 걸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화평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복과 화평의 근원이시므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식, 화평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었고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었으며 화평을 이루신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으며 우리가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손해를 담당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손해를 안 보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정당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결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남을 수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풍성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 희생하는 삶,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며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앞서 달려가신 주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오늘 내 안에서 강력한 권능의 활동으로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화평에 대한 여러 성경 말씀들 가운데 두 부분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화평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복된 삶은 바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화평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이렇게 화평을 공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발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지상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지상 사명을 받들어서 화평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의 길로 계속해서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평화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거절한 죄인을 완전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주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해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꿀려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펼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혀가 예수님께서 주시라고 시인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왕국이 세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 선교의 길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길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이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안식일을 지켰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지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로마 시대는 입양을 통하여 양자가 된 사람이 바로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여동생 율리아의 딸이었던 아티아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이후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세 등록을 하도록 칙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만들었던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입양을 통하여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입양하여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디베랴 바닷가의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나사렛 칙령으로 잘 알려진 클라우디우스 황자의 양자였던 네로가 그 다음 황제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는 친아들이 아닌 양자를 세워서 상속자로 삼고 후계자로 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러한 개념과 인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입양과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의 입양은 단지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기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상속자와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셨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상속받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토록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메마르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 1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으로 주님의 화평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자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